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무겁고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혼자 감당하실 수가 없어서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할 만큼 십자가는 무거운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는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큰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 없이는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에서 이 십자가는 내려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벗어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아주 무거운, 어쩌면 괴롭고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부활의 참된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 있을까, 이 궁리를 하지 말고 이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짊어지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감람산의 기도, 오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가는 길,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실 수 있었는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난아 내게 와라. 웰컴 환난, 웰컴 역경. 쉽지 않은 이야기죠. 지난주 우리 찬양팀이 험한 세상 살면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그 찬양 들으면서 귀한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이렇게 다졌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점막이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걸 제정신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 환난아 내게 오라고, 시련아 그래 와, 반갑다, 한번 와, 한번 붙어보자,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몇이나 될까? 우리가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의 십자가 나도 지겠다고, 예수님 당한 그 멸시와 모욕과 조롱 나도 당하겠다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십자가 내가 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제가 교통사고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한 후에 저희 집 앞에 있는 개봉동에 있는 은성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학생부 교사 했는데요. 학생부 교사로 섬기던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 모를 청년의 이름이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김영준이라고. 이게 생생하게 생각이 나네요. 또 굉장히 오래된
그 이름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선생님 정말 이건 정말 만약이에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만약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선생님 보고 다시 버스 밖에 아래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시겠느냐고 묻더라고요. 그 질문을 이렇게 들었을 때요. 저는 병원에 한 1년 입원해 있었죠. 10번의 수술을 했죠. 지금도 그 후유증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버스 바퀴 밑에 집어넣으면 들어가겠느냐는 이 질문이 좀 지나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했던 그 고백은 그런 것이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들어갈 거야. 지금 생각하니 제가 그땐 젊었나 봐요. 장가도 안 가고. 그런데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십자가 없이 어떻게 거기 가겠어요? 골고다 언덕 없이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골고다 언덕 없이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이건 가야 되는, 거쳐가야 되는, 뚫고 가야 되는 바로 그런 고난인 것이죠.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과 십자가와 마주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고난을 넘어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그저 괴로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유익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에 마주서서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으려면,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3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내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지만 내가 할 일, 지금 할 일, 이 고난에 마주서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범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일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 앞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문제를 딱 만나니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누가 좀 돈 좀 빌려줄 사람이 있을까? 누가 힘이 될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더라고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역을 해서 얻는 기쁨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기쁜 사람. 사역을 하는 그 시간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이 열매가 맺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자가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일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거에 치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가셨어요. 사람에게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두 가지, 아니 서너 가지의 습관이 있죠.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을 자기 몸에 장착하면 그 삶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나쁜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하면 그 인생이 불행해지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인 그 다케자와 노부유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당연한 것인데도 모르고 있는 경영의 교과서라고 하는 책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장하는 회사와 정체된 회사의 차이가 뭐냐? 경영 이념의 차이냐? 미래 비전의 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회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진단합니다. 음미해 볼 만한 말이에요. 내 삶이 왜 정체되느냐? 내 삶이 왜 성장하지 아니하느냐? 내 삶 속에 왜 믿음의 열매들 이것들이 맺어지지 아니하느냐? 뒤돌아봐야죠.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살펴볼 그런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들은 잔소리를 하죠. 잔소리. 자녀들 생각에는 잔소리라고 하는 건데 부모님의 의도는 뭐냐면 좋은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늦게 자지 말아라. 일어나면 네가 자고 일어난 거는 정리하고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집중하는 훈련을 해라. 시간을 아껴 써라. 물질을 아껴 써라. 왜 그래요? 잔소리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쁜 습관은 일단 우리 몸에 배이면 이게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한 부분이 되어지기 전에 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그 결단, 이 노력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좋은 습관을 내 몸에 장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좋은 습관 하나가 내 몸에 자리 잡기 위해서 얼마나의 시간이 필요할까? 아주 집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3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석 달간의 삶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한 100일 정도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의 습관이 자기 몸에 장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잖아요. 행동이 습관을 만들잖아요. 그 습관이 쌓이면 뭐가 되면 인격이 돼요. 인격이 왜 중요하냐? 자기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느냐 불행하게 하느냐 그 인격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좋은 신앙인 어떤 사람이냐?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좋은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이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결같은 신앙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문서에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게 이제는 취소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죽입시다. 도장이 찍힌 그 문서를 자기가 읽어봤어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가 그곳에서 얻었던 모든 것을 이제 다 빼앗기게, 다 잃어버리게 된 길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총리의 주기도 잊어버릴 거예요. 그가 거기에서 쌓았던 재산들도 다 버리게 되겠죠. 그의 생명도 잃게 되어질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불안과 그 공포 속에서 그가 한 일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 열어놓고 니들이 보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 위기 속에 감사가 나와요. 그 두려움 속에, 그 공포 속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와요. 왜? 한결같은 신앙, 기도의 좋은 습관을 그 삶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사자굴 속에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그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 지고 죽기 전 그 전날 밤이죠. 우리 일부 예배 때 청년들, 우리 의종이 동주 있어서 군대 가기 전날 니들은 뭐 할래? 이제 군대 가면 세상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친구들 만나고 뭐 그러겠지 뭐. 내일 십자가 지고 세상 떠나야 될 예수님이 택한 선택지는 편안한 시간, 위로받는 시간, 어디 가서 안적하게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앞에 자기의 생명을 버려야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왜 필요할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세상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리나 우엔이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삶, 그래서 기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처럼 먹을 거, 마실 거,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걱정해야 되고 정말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고 모임에 나갈까 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보낼까, 어떤 학원을 보낼까, 내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얼만큼의 예금을 해야 되고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될까, 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헌신하고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더 참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들,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염려는 사소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의 몸에 장착하셔야 돼요.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셔야 돼요.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찾아갔던 다니엘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난당할 그 전날 밤에 기도의 자리에 가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가 좋은 신앙의 습관이 돼서 고난과 마주함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의 깊이를 더하라. 기도의 깊이를 더하라. 기도가 몸에 좋은 습관이 돼서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었거든. 그 기도의 깊이를 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좋은 음식점 가면 깊은 맛이 난다 그래요.
깊은 맛. 맛이 뭐 이렇게 깊고 얕고 있다는 거잖아요. 깊은 맛이 있다. 조미료를 막 집어넣어서 그냥 입에 그냥 맛있게 만든 건 그냥 또다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깊은 맛은 기억이 나서 또 찾아가게 되죠. 사람도요, 속이 깊은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속이 다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깊이가 왜 중요하냐면 열매와 관계가 있고요, 영향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가 있으면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의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에 하는 모습은요, 얕은 기도가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슬픔에 젖어 잠든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그래요. 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자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너희가 지쳐서, 너희가 힘이 없어서, 너희가 연약해서, 너희가 바빠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10가지 이상 이 자리에서 얘기하자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기도가 되죠.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는 기도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아주 짙은 농도로 떨어질 만큼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기도의 깊이를 더한다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육을 죽이고 우리의 잠든 영을 깨워서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램프의 거인처럼 조종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램프 속의 지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의 정말 핵심, 기도의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게 기도의 깊이인 거예요. 예수님 42절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소원은 뭐냐면 육체를 가진 예수님도 이 십자가 이거는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자기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이게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 자신의 바람과 욕구와 생각과 고집과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깊이 있는 기도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간절한 기도의 장면 가운데 하나가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이에요. 말씀 짧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창세기 32장에서는 이 천사와의 기도, 하나님 야곱의 기도를 천사와의 씨름으로 비유를 했어요. 씨름, 시에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시에바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먼지가 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느냐면 자기를 부수어내는 기도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간절함으로 이제 강 건너서 형만 남으면 자기 죽을 것 같아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천사를 붙들고 자기 환도뼈가 부러져서 너무 아픈 가운데도 놓을 수 없었던 그 간절함과 절박함, 그것은 자기를 부수어내는 야곱으로 살았던 자기의 삶을 가루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그 야복강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새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만큼 자기를 부수어내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를 가루로 만들어내는 기도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예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깊이가 더해져서 나를 부수어내고 나를 먼지로 가루로 만들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으로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와 함께 고난 속으로 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를 고난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기왕이면 좋은데 초청해 주지. 십자가로 초청을 하셔서 고민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랬어요. 이 고난 내가 혼자 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쉬어라. 이게 아니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와 같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로 가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몸에 그 고난을 채우겠습니다. 이 기도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다 못한 고난이 있으면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는 이 예수의 부름에 응답했던 사도 바울에게 감춰진 기도 얼마나 깊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시고 그 기도의 깊이를 더하여서 여기 죽고 여기 사는 그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 지고 그곳을 찾아가서 부활의 참된 소망과 그 생명과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예신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거 어느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환난아 내게 와라, 시련아 내게 와라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향해 기도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부수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넘어 부활의 소망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